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에 우리 교회가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교단 총회에서 작금의 이단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교회들이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서 전국 교회에 이단 경계 주일로 1년에 2차례씩 2월 첫째 주일과 9월 첫째 주일에 지키도록 하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2월 첫 주에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극성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이단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 사도 요한의 공동체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단들을 경계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요한이 편지를 쓴 목적이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 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계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위하여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해서 사도 요한이 그 당시 공동체의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뒷부분도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해서 이 마지막 때, 즉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세가 왜 그 당시로 말세, 세상이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2000여 년 넘게 계속 진행돼 오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말세라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말세,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사건을 가리켜서 초림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오셨다. 이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때를 가리켜서 재림이라고 합니다. 초림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고, 재림은 앞으로 오게 되어질 사건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 왔는데 그 말씀들이 전부 성취가 되고 이제 남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인데, 이 재림이 성취되기까지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사이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 말세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신앙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말세니까 정신을 차리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말세를 살고 있으므로 이 요한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말세이니 마지막 때이니 정신을 차려서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할 때
무엇을 보고 마지막 때인 줄로 알았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말세의 징조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들라 하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사도 요한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지금은 요한 공동체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에 그 공동체 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이단으로서 그 당시 신앙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라고 하는 이 과거의 말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지내셨던 6일 동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게 되면 말세에 대하여 말씀해 놓은 것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말씀하시면서 자칭 그리스도로 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하고 주의를 요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그것을 일컬어서 요한은 너희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이 자신의 후배들에게 또 구전으로 전하여 주고 또 구전으로 전하여 주어서 1세기 말에 있었던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도 역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바로 그와 같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경계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오늘날에는 점점 더 심해져서 말할 수 없이 번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제한해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로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 공동체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원래 그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인데 어느 순간인가 그 공동체를 이탈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모든 이단들은 예외 없이 전부 기성교회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다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한 이유로 인하여 공동체를 이탈해서 나가 만든 것이 이단들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떡 한 조각을 띄어서 주는 자, 그것을 받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조각을 받고 곧 나갑니다. 공동체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밤이라는 거예요. 이 밤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밤인 것도 맞지만 영적으로 밤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탈하는 순간 밤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다니던 한 교회에 모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공군 중령을 예편을 했습니다. 상당히 엘리트였어요.
믿음도 너무 좋아서 교회의 굳은 일은 도맡아서 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질 않아요. 이상하다 여기다가 수개월이 흘러서야 비로소 이분이 이단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단의 이름이 엘리야 복음 선교원입니다. 1984년에 안식교에서부터 또 따로 떨어져 나와서 강원도 산골짜기에다가 자기들의 거주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그 이단인데요. 여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그 안에까지 같이 들어갔습니다. 자녀들은 계속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부모들만 그리로 갔어요. 그리고는 몇 년이 흘렀는데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다시 그곳에서 나와서 교회로 돌아와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분은 성실하게 다시금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여전히 돌아오지를 않았고요. 지금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제가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때까지는 계속해서 점점 더 거기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것만 확인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는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이 달라요. 이단들이 받아들인 영과 성도가 받아들인 영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하는 영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미혹하는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한편 성도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성도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 곧 성령이시죠. 성령은 세상이 알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 성령을 알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전부 다 공동체 생활 하다가 어느 날 미혹의 영에 빠져서 공동체를 이탈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보자고 하면 진리를 변질시키거나 왜곡하거나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진리를 변질시켜요. 왜곡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이것은 요한 공동체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도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쓸 때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피로 사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 이런 이단의 사주를 하는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라 말하고 있고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두 말씀들을 종합해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분별이 쉽지 않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이비라고 말을 하죠. 사이비 하면 우리는 개념상 사이비, 저 사이비야 이렇게 금방 치부를 할 것 같지만 사실은요, 사이비라는 말의 뜻이 비슷할 사자예요. 그러나 아니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짝퉁 구별 잘 하십니까? 물론 명품을 늘 많이 가지고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은 탁 보면 짝퉁이라는 걸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명품과 짝퉁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가격으로 아는 겁니다. 물건을 봐서는 잘 몰라요. 신발이 됐든 지갑이 됐든 가방이 됐든 비싸다 하니까 명품인 거고 싸다 하니까 짝퉁이구나 아는 거지 물건 가지고 찾아내라 하면 잘 못 찾습니다. 그게 짝퉁의 특징이에요. 위조 지폐, 지폐가 실제 지폐가 아니라 위조된 것이다. 여러분 구별 가능하십니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시중에 나돌아다닐 수 없죠. 일반인들은 잘 구별 못해요. 그래서 가끔씩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아닌 것을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은 이것이 사이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 진리를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부인하는데 눈치를 못 채도록 아주 미묘한 차이를 두고 접근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분별을 해낼 수 없다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요, 성도를 미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물론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오시거나 여한 일로 교회를 옮기게 되는 경우에 살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긴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본질적 추구하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입는 것을 목적하여 살아요. 불신자들이 우리의 포교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99%는 성도가 포교 대상이에요.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미혹을 하여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이단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 죄가 없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디든지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모든 그곳에 있는 피조물들과 함께 어우러져 천국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할 때 만약에 하와가 이미 뱀이 안 좋은 유혹의 동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같이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냥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대화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술술 넘어가서 그만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단의 특징은 거짓 형제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가만히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이단 중에 하나인 신천지가 이미 공공연히 기성교회들은 300명 이상 된 교회들에는 다 신천지 교인이 있다라고까지 단정을 지을 만큼 우리의 가까이에 있단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자신을 밝히지 않는 익명의 전화를 통해서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 가운데 우리 부평 동북교회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권사라고 하는데 신천지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음을 제보를 해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아니겠지라고 하는 거기에 이러한 미혹의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적 그리스도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 긴장을 가지고 산다라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몇 가지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정통신앙 안에 거하십시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듣게 되어진 순수 복음이죠. 그것을 사도들이 듣고 공동체에 전달을 하죠. 그 공동체가 자기의 후손들에게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죠. 그 처음 들은 복음, 그 복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복음, 그것을 굳게 붙잡아라. 정통 신앙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옳게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못 받았다. 소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목사님으로부터 아무런 말씀에 대한 감흥을 못 받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갈급해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성경 공부 같이 하지 않겠어? 하고 가봤더니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기가 막히게 풀어서 이야 귀가 솔깃할 정도로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목사가 가르치지 않은 것은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날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에서 해석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구별할 수 없는 난해한 것들이에요. 그러한 것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 건드리다가 다 이단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정통교회의 목사님들은 그것에 대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가르쳐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이단들은 쉽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고 비유풀이를 통해서 마치 기성교회의 목사님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한 것을 자기들만 알고 있는 양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현혹되어져서 전부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슴에 새기는 믿음의 결단만 있어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소홀히 듣지 마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셔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 아닌 다른 데서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정통교회들은 하도 이단들이 득실득실 되니까 아예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 외에 다른 데서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단들이 유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합니까? 그래서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요청하세요. 교육자들 요청하시고요. 교회에서 성경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하시고요. 그것도 부족하면 또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부족하고 부족하다. 나는 더 배워야 된다 하시는 분 계시면 그래서 어디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잊지 마시고 목사에게 허락을 받으십시오.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 해왔는데 내가 수십 년 한 사람인데 그거 하나 분별을 못할까 봐 어디가 정통이고 어디가 사입이란 거 그걸 모를까 봐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신이 선택을 하여 다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반인들은 구별을 못합니다.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에게 먼저 이러이러한 거 제가 배우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확인을 받으시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그때 열심히 가서 배우십시오. 저는 배우는 것에 대하여 꼭 우리 교회에서만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가 다 못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배울 수 있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저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으시고 제가 이러이러한 성경 공부하려고 합니다. 알려주시고 제가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에 배우시면 아무런 탈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찾아가서 배우시다가 혹이라도 실수를 하시게 되면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 제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시고 그것으로 만약 부족하다 하시는 분, 다른 데서 채우기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꼭 알려주시고 허락을 받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제일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8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고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그 당시에 요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던 영지주의 이단은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영지라고 하는 말이 영적인 일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영지, 영적인 지식. 그 영적인 지식이 모두에게 주어지지 아니하고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를 주창하는 소수의 몇 사람들이 위로부터 그 지혜를, 지식을 받아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소 라고 하는 게 영지주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을 말하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이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에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니까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그 목회자들 통하여 말씀을 대변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은 기존 교회에서 목회자들 통하여 배울 필요 없어, 나 혼자 그냥 성경 읽고 알아서 해석하면 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들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영지를 가져서 너희들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이런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고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외우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로 말씀을 볼 때 또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늘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마지막 때에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정통신앙을 수호할 수 있는 길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의를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제대로 된 성도는 반드시 그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의로운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을 보십시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단들의 삶을 보면요, 이게 안 돼요. 일상의 삶이 망가져 있어요. 가족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출을 해버립니다. 일상의 삶이 망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금방 알아요. 눈빛이 정상이 아니에요. 무언가에 홀린 듯한, 무언가에 끌려서 자기의 의지가 아닌 누군가에 끌려서 하는 듯한 흐리멍텅한 그런 눈빛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눈빛은 언제 살아있죠. 왜?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따라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의롭지 않습니다. 실수합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죄를 범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성령을 받은 자라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하여 괴로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왜?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요. 내가 죄의 길로 걸어갈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 괴로움 속에서 자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의 삶을 살고자 하는 아무런 의지가 없고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단들의 모습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결론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위조 지폐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위조 지폐를 구별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돈을 세다가? 안 되죠. 이건 특별 훈련을 받아야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눈을 감고 그냥 돈을 쫙
세다가 하나 촥 빼고 촥 세다가 촥 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물어보면요, 한결같이 그들이 대답하는 건 이겁니다. 위조 지폐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분별해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짜 지폐가 무엇인지를 손에 완전히 익히는 거예요. 진짜 지폐를. 그래서 그 돈을 쫙 세는 중에 진짜 지폐의 그 촉감이 아닌 것을 그냥 뽑아내는 거예요. 막 뽑아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단이 어떠한 이단들이 있느냐, 그리고 이단들이 뭘 가르치느냐, 그것을 집중해서 알려고 너무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진리, 우리가 듣고 배우고 있는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면 누군가가 이상한 말을 할 때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아, 이거 이상한 말이네? 내가 듣던 그 말이 아닌데? 처음 내가 붙잡았던 그 말씀이 아닌데? 이거 이상해. 벌써 딱 경계심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지폐를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위조 지폐는 그냥 구별이 되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가 식별하기 쉽지 아니한 이 시대에 함께 섞여 살고 있는 이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고 그 안에서 가르치는 말씀들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 정통신앙을 잘 수호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뭐가 있느냐? 근처에도 가지 말으셔야 할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신천지. 이 신천지는 태생이 얼마 오래되지 않았는데 극성을 부립니다. 신천지가 아주 위험하고요. 이 신천지는 간판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구별해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미가 보이면 교육자들이 곧바로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위험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 간판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보면 모르죠. 아,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지만 철저하게 이단입니다.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토요일에 그들의 집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하나가 얼마 전 그 세월호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던 그 유병원을 비롯한 박옥수 이런 구원파도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단들이고요.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안식교라든가 하는 것들은 워낙 오래돼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실 텐데 이러한 굵직굵직한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같이 있어요. 주의를 요하시고 아무튼 뭔가 이상하다 하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교육자들 찾아오셔서 상담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이단의 폐해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믿음의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이단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보시면서